사사기 9장 16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을 과연 진실하고 의로냐? 이것이 여로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형제,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로보암과 그의 집을 택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고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한반영을 보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여로바알의 아들 70명에게서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심리를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 예, 감사합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노력하는 자 위에 감이 좋은 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배 영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새벽에 영적인 이 분별력을 이 꼴을 잘 갖추기 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으로 시대를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양이가 할 일 없어서 수염을 자꾸 더듬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의 느낌은 수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잃으면 고양이는 생명력을 잃는 거나 똑같아요. 저분들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잃는다면 그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정신 차려서 때가 악하니 악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 변질되지 않도록 순절을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자신을 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이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문득 이 시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시간이 간다는 것은 세월이 간다는 것이고, 세월이 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간다는 것은 곧 주님 품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부끄러운 부모나 우리 성원의 성도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자고요. 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불편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원망하며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참 우리는 이 역사 앞에 이 성경에 벌어진 사건 앞에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냥 그랬었나 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그런 책이고,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저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새벽 영성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주의 뜻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나아간 저 여러분들이 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랬죠. 겉으로는 분명히 평온해요. 별로 그렇게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속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평온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에 편안한 삶이라면 그게 인생이고 그게 바람직한 삶입니까? 그 화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있나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본문이 이 감으로 옵니다. 지금은 평안하지만 기도원의 시대고 대단했죠, 활약이.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민심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감은 좋지 않아요.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이고 우상 숭배고, 그죠? 그가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고 있구나. 엄청난 이 가문의 패망이, 멸망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느 때? 기도원이 한참 때, 부유한 때,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릴 때 이미 그런 사인은 왔어요. 이럴 때 정신을 차렸더라면, 괜찮을 만할 때 정말 가다듬고 통회하며 잡보겠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 초래했을까요? 70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 상당히 불길했고요. 더군다나 처백에 얻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극되는 순간에 그렇구나, 역사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자, 기도원이 타락해서 죽었어요. 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누리던, 왕보다 더한 위치와 사이즈를 가졌던 기도원은 죽었어요.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장 34절을 보시면, 8장 3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런 존재예요. 카멜레온보다 더한 그런 요사바사한 존재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우리 중심을 잃지 않는, 평정을 잃지 않는 중용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위대한 적군 대군의 13만 5천 명을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이거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zer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치 않았어요. 이게 웬일이라 말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음란과 우상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아비멜렉이 일을 저질러서 형제 70명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었다. 이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치죠. 그 요담의 우화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무의 교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 더 붙이지 마십시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잘 이 순간 딱 멈추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둘째, 우리는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품에 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세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런 세상 것들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유혹이고 올무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보라는 듯 떳떳함과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왕이 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쭐한 존재였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우쭐하기를 싫어했어요. 내가 왕이 되면 교만해질 거야. 권력과 힘이 있으면 난 타락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만큼만 돼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잖아. 근데 가시나무는 교만했습니다. 잎사귀도 가릴 것도 없는 것이 내 뒤를 숨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되어서는 안 될 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백성들에게 왕이 되는 것까지는 머리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 어떻게 됐대? 자,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대?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뭐가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이 머리를 쓰는 일에는 거래가 있어야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주면 내 이 권력을 이용해 너에게 힘을 나눠서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이 모종의 썸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다면 정치를 못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 욕심만 채웠어요. 세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아비멜렉이 너무 훌륭해서 존경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으로 세웠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투표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생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죠. 그런 마음으로 왕을 세웠는데 지 사리사욕, 지 욕심만 채우게 급급했지? 우리에게 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도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실까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정당하지 못한 형법이나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원하시는 방법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천사의 하나님이시지만 악령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사단이 욥을 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욥을 다 건드려. 병을 가져주든지 재산을 뺏어가든지 자녀들을 10명을 잘라 그렇게 네 마음대로 다 해봐. 그러나 너 분명히 얘기한다. 또 욥의 생명만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려서 역사도 하지만 시커멓고 더러운 악령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예, 분명히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잘 또 말씀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악한 영을 보내셨다기보다는 악한 영을 불러들일 짓을 했죠. 예, 자업자득이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잘 생각을 또 깊이 묵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이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반기를 들고 반역을 영부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혀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기세에 등등했던 아비멜렉은 엄청난 타격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여기까지 내용임을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비참한 역사의 원인이 어디에 비롯되었는지 참 두렵네요. 그죠? 그 원인을 우리가 추적해 올라간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이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끝심으로 잘 이 상황을 이겨냈다고 한다면 역사의 페이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중심 잃지 않다 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기 나의 이 신실한 영적인 필링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대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두 마음 분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찾아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고 처음처럼 늘 초심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판도는 달라집니다. 역전이 될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장 10절을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